오늘부터 우리 요한복음을 이제 부활주일 그 즈음까지 쭉 이제 묵상해 가게 됩니다. 4월 한 초반까지 이제 요한복음 21장까지 묵상하는데요. 성경 66권 중에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성경은 딱 4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복음이라는 말을 붙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를 묵상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가? 이 질문에 답을 얻으면요, 실은 우리 인생의 모든 질문에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답이 되지 않고 있는 어떤 질문들은 결과적으로는 여기로 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진리이거든, 진리. 결국 그 진리 앞에서 문제는 풀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요한복음 우리가 읽어감에 있어서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떤 은혜를 받을까? 물론 그것도 좋은 접근법이겠지만 우리는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으로 성경을 읽어가야 합니다. 나 중심의 성경 읽기가 아니라 복음서가 쓰인 이유는 분명하거든요. 요한이 본인이 경험한 예수님을 그 당시 초대교회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복음서가 쓰인 거예요. 성경이 쓰인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게 물론 나에게 은혜가 되겠죠. 하지만 그 출발점이 많이 다릅니다. 내가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내가 어떤 은혜 받을까 보다는 내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좀 더 알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 질문에 답을 얻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을 얻어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요한은 예수님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신 분이었다. 그렇게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 14절에 보시면 그 말씀은 예수님을 말하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합니다. 성경에서 이 말씀과 육신은 가장 거리가 먼 개념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 영적인 일, 내면적인 일, 하나님의 역사와 육신은 영적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받았어도 늘 그 말씀을 살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반된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이신데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사신 분이다. 요한이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말씀, 묵상 이런 것들은 좀 정적인 느낌이 있죠. 내면적인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말씀이 깊이 묵상되어지고 체험되어질 때 내면 세계의 변화가 옵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가 재편되고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서 분명해지고 담대해지고 자유해집니다. 말씀은 그런 거죠. 그런데 요한이 그렇게 설명해요.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셨다 합니다. 거룩한 분이 너희들이 와라 하지 않으시고 조금이라도 거룩하지 않은 부분 다 제거하고 나서 와야 된다. 안 그러면 너희는 다 죽는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로 그냥 와버리셨어요. 그 부정한 사이로 문둥병자, 음해가 된 현장에 잡힌 여인, 사마리아의 땅 한가운데를 말씀이신데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 사셨어요. 요한이 그렇게 설명하면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냥 살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에 붙들려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말씀으로 주님이 사셨다면 우리의 신앙 여정도 그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낼 것인가. 말씀과 삶의 연결. 우리가 이것을 계속 해보지만 진지하게 이걸 해보려고 하면 하실수록 더 느끼거든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가슴을 막 치게 됩니다. 이게 안 되는구나 내가.
예수님 어떻게 이걸 하셨을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바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제 말씀이 필요하죠. 사는 건 다 살아요. 그냥 다 사라집니다. 근데 말씀이 우리 삶에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이게 신앙의 여정으로, 성경에 말하는 좁은 길일 수도 있고 제자일 수도 있고 여러 표현은 다르지만 결국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거든요. 말씀. 우리가 지난 명령간 성경 통독을 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10장 읽고 한 적도 있었고 수년간은 5장씩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올해 마음이 좀 편하지 않으셨나요? 하루에 길어야 1장 혹은 반장. 그런데 막상 이게 또 묵상을 하기 시작하려면요, 이게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오히려 길면 그 중에 와닿는 게 이게 시편이라도 있고 이게 있는데 때로는 오늘의 말씀이 이걸 내가 어떻게 묵상을 해야 되나 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불변하지 않는 좋은 팁을 드린다면 이번 달 우리가 지난달 읽은 책에도 그런 표현이 많이 나와 있었는데 성경을 은혜 가운데 읽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천천히 읽기다. 많이 동의가 되더라고요. 천천히 읽는 거, 천천히. 단어 하나하나를. 이제 우리는 빨리 해버리고 싶거든요. 빨리 해가지고 오늘 은혜를 잡아내가지고 이거를 카톡방에도 올리고 빨리 오늘 숙제를 해놓고 내가 움직여야 마음 편한데 이게 안 될 때 마음이 답답해질 때가 있어요. 성경은 천천히 읽고 할 수 있다면 삼중 읽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입으로 소리내어 읽는 것.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냥 성경을 내가 읽는 것만으로 영혼이 깨어나는 것을 경험해요. 그냥 읽는 것만으로도 불이 켜지는 때가 있어요. 내가 내 입으로 읽는 내 성경 말씀이 내 귀로 들어오는 거죠. 내 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소리내서 읽고 그 다음에는 밑줄을 쳐가면서 내 마음을 다해서 읽고 한 번 더 읽을 때는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삼중 읽기. 그렇게 그것만 해보셔도 천천히 내가 3번 정도 말씀을 읽는다. 그것만 해보셔도 훨씬 묵상이 잘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저는 오늘 제가 묵상한 내용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은 특히 들어오는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았는데요. 빛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5절에 보시면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아멘.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이 드는지요. 주님, 빛을 비춰주십시오. 여러분, 어둠은 이기지 못합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내 내면의 어둠, 우리 가정의 어둠, 이 시대의 어둠에 그거밖엔 답이 없어요. 주의 빛이 비치니 어둠은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9절에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참 빛이 있었다. 이것은 참되지 못한 빛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예외가 없대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나를 예외시켜주지 않으셨어요. 모든 사람을 비추는 빛입니다. 참 빛입니다. 진짜 빛입니다. 유사한 빛들이 있습니다. 저것이 나를 비춰주면 내 인생이 좀 빛날 것 같고 저게 좀 비춰지면 내 인생이 좀 광채가 날 것 같고 성경은 참 빛이라는 표현을 예수님께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질 때 저는 그런 신앙 고백을 자주 듣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진지하게 만나고 나니 참 내 삶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게 빛이 비춰져서 내 안에 있던 어둠이 몰아내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보여요. 내가 예수님의 빛을 만나기 전과 후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 느껴져요. 정말 다르거든요. 정말 다릅니다. 내 안에 이 빛이 비춰지면 어느새 내가 내 옆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대했던 나의 삶의 모습들이 그 안에는 원망이 있을 수도, 비교가 있을 수도, 불평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빛이 비춰지고 나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내 삶을 인식하는 것, 세상을 바라보는 것,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빛을 비추면 안 보이던 것들이 보입니다. 내 지난날의 인생이 왜 그랬나 싶거든요. 내가 그때 그건 왜 그랬을까? 저건 왜 그랬을까? 근데 빛이 비춰지면 어느 순간인가 그 여정들이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해 오신 거였구나. 그게 고백되어져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내일 일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보이진 않았는데 증거할 수 있대요. 그게 믿음이죠. 주의 빛이 비춰졌을 때 우리는 내일 일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빛이 우리 속에 어둠을 몰아내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우리에게서 그 빛이 이제 반사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반사체죠. 우리가 빛을 스스로 낼 수는 없으나 주의 빛이 우리 가운데 계속 비춰지다 보면요, 어느새 나에게서 이제 빛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어떤 외면적인, 물론 외면적으로도 얼굴 표정이라든지 언어 생활로도 나올 수가 있겠지만 실은 존재적인 것입니다. 그 빛을 담고 있는 우리가 거기에 존재함으로 거기에 그 어둠밖에 없는 곳에 빛이 이제 밝혀지는 거거든요. 바라기는 정말 그런 존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우리가 거기에 존재함으로 주의 빛이 거기에 밝혀지는, 그게 있어요. 좀 달라요. 삶의 태도가 달라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시고 무한하시며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비춰졌는데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어둠을 몰아내는 통로로 주님이 어두웠던 우리를 쓰십니다. 요한이 아마 그런 고백으로 쓰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나를 비춰주셨다. 내 인생이 그래서 어둠이 사라졌다. 요한의 고백이고 기독교 역사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어둠이 물러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이 시대에 모든 어둠 가운데 주의 빛을 비추사 어둠이 이기지를 못했다고 성경이 증거하잖아요. 참 빛으로 비춰주시기를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녀라는 단어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12절,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우리는 익숙하고 좋은 말이지만 실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미 누군가로부터 태어난 존재죠. 육신의 부모가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 없이 이 땅에 올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굉장히 새로운 길이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지 이게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것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부모와 자식 관계만큼 특별한 관계가 없습니다. 그 어떤 관계보다 특별한 관계죠. 부모와 자식의 관계. 그것을 성경은 오늘 믿음으로 붙들라. 우리가 하나님 자녀다 설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는 여러 각자의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하면 생각하는 이미지가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완벽하신 아버지이시죠.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의 삶에 자율성을 주십니다. 선택해라. 가이드를 주시고 나서 그 가이드 안에서 선택하는 삶을 살도록 잘못한 것을 책임지게 하시죠. 때로는 징계하고 훈육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격려하시고 자율성을 주시고 때로는 아프게 징계하시는 그 모든 것은 결국에는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가게 하시기 위한 완벽한 비율 속에서 각자 다 다르겠지만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세요. 옆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셔서 우리에 맞게 그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왜 나는 더 혼나는 것 같고 왜 나는 더 사랑을 덜 받는 것 같고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편애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각자의 삶에 맞게 우리를 그렇게 해서 자라게 하시는 아버지이신 거죠. 그게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아버지신지요. 탕자의 비유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잖아요.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십니다. 언제 돌아올까?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고. 아브라함을 묵상했지만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아서 99세 이제 이삭을 앞에 놓고도 또 아비멜렉에게 가가지고 거짓말하거든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안 버리세요. 기다려주세요. 옆에서. 그게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기다려주세요. 그게 우리의 아버지시죠.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믿는 우리 모두는 이미 맺어졌습니다. 관계의 맺음은 한 번 맺어지면 끝까지 갑니다. 그런데 이 관계에는 또 하나의 측면이 있습니다. 관계를 맺고 살 수 있지만 해외 동포같이 한 번도 연락하지 않고 아무런 도움도 받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고 지내는 그런 관계성도 있어요. 관계에는 풍성함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정말 그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집을 뛰쳐나간 그 아들처럼 그 돼지의 열매도 못 얻어먹으면서 아버지 아들인데도 그렇게 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관계에는 그런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아버지와의 그 관계. 관계는 실은 우리의 삶의 만족도와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족의 전부라고 할 수 있거든요. 지난 수요일에 저는 이제 따지지도 못하게 40살이 됐거든요. 이제는 어떻게 따져도 40이에요. 이제 40대가 됐는데요. 수요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는데 예배 마치면 집에 가기 전에 이렇게 전화를 하거든요. 뭐 필요한 거 없냐. 저희 아들은 맨날 포켓몬빵을 사오라고. 매일같이 포켓몬빵 사오라. 아무튼 전화를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당황하는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집에 갔더니 불을 다 꺼놓고 있더라고요. 불을 다 꺼놓고 제가 생일이니까 이제 깜짝 뭔가를 해주려고 한 30분 이상 불을 꺼놓고 기다리고 있었대요. 계속. 근데 갑자기 제 전화에 당황한 거죠.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이렇게 보냈는데요. 그 아이들이 그 아빠를 위해서 물어봤죠. 소망이한테 30분 이상 불을 꺼놓고 있는데 불편하지 않았냐고. 놀지도 못하는데 괜찮았냐고. 재밌었대요. 같이. 믿음이랑 엄마랑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 시간을 기다렸다. 아버지에게 자녀들이 하는 일이 엄청나게 큰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걸 하고 안 하고에 상관없이 사랑하는 자녀이죠. 그렇지만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준비하고 뭔가를 하는 것은요, 그 관계의 풍성함으로 우리의 삶을 채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안 하고 하나님께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완전하시니까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해볼 수 있을까?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뭔가를 섬기는 그게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것이라면 불을 끄고 있는 그 시간이요, 아버지를 만날 생각, 기쁨이 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신앙은 어떤 책임감에서 쥐어짜면서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의 풍성함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아버지.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는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아멘. 은혜 그리고 충만이라는 단어가 같이 나옵니다. 은혜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은혜가 오면 그 다음 파도가 또 은혜로 쳐오는 것처럼 계속 끊임없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충만함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 은혜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밖에는 통로가 없습니다. 수요일마다는 지금 요한복음 오카람 목사님 설교집으로 나가고 있어서 이제 19장 지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1년 가까이 이 오카람 목사님 요한복음 설교집을 나누면서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은혜가 힘이 있다는 걸 많이 느끼게 돼요. 다른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의 삶에 이래서 은혜고 저것도 은혜고 삶이 은혜가 있죠. 근데 그것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오늘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은혜, 그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그 은혜가 주는 충만함이 있습니다. 거기서 오는 그 공급이 있거든요. 은혜라는 것은 조건이 아니라 무조건으로 받는 것입니다. 보통 뭘 하면 뭘 주고 뭐가 되면 뭘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세상 작동하는데 은혜는 전혀 그렇지를 못한데 전혀 그렇지가 않은데 해주는 거거든요. 창세기 우리가 어제까지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이 참 대단한 사람이죠. 믿음의 조상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의 이 뭔가 이 문맥에 안 맞는 행동들이 나와요. 자꾸만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여서 뭔가 살아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때를 못 기다리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고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라 다윗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우리를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때서가 아니라 그런 우리의 부족함을 넘치도록 덮어주시는 것이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그게 우리 안에 계속 채워지다 보면 이제 우리의 삶에도 그런 방식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조건을 따라 하던 인생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건 이런 거고 저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던 인생에서 아이고 내가 주님께 은혜를 넘치게 받았는데 그것을 은혜로 덮어줄 수 있고 충만하게 할 수 있는 오늘 요한이 그렇게 설명해요. 18절에 보시면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말하죠.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아멘.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 위에 충만한 은혜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조건을 뛰어넘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그렇게 배우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자녀는 닮아가죠. 그게 자녀의 특권이 아닐까요? 빛이신, 말씀이신, 은혜로 충만하신 그분을 우리는 닮아갈 수 있는데요. 다시 예배를 마치고 2월을 시작할 때 말씀은 우리에게 들어오고 우리 육신은 그 말씀대로 살기를 버거워하는 이 긴장감이 또 계속될 것입니다. 빛이 우리에게 들어와도 여전히 우리 속에 어둠이 그 빛과 싸우려고 하고 은혜를 내가 눈물 콧물 흘림 받았지만 또 내 삶에는 조건들이 작동해요. 이건 이렇게 해야지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충만한 것 같은데 어느새 이게 다 메말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또 옵니다. 긴장감 속에 우리는 살아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결론으로 여호수아 한 구절 찾아보고 이제 결론을 내고자 하는데요. 우리 여호수아 구약의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가급적 이렇게 성경을 찾는 이유는 이렇게라도 우리가 한번 성경을 찾아보자는 의도가
있고요. 뭔가 이렇게 마음과 몸을 움직여서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는, 물론 성경을 찾는 것이지만 내 삶에서 좀 찾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은 여호수아는 모세와는 좀 다른 사람이거든요. 모세는 하나님이 전적인 어떤 구원을 해주신 사람이었다면 여호수아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성도의 어떤 대표성을 띠는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해요.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아멘. 여호수아는 이제 말씀을 가지고 밤낮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성도의 삶의 어떤 대표성을 보여주죠. 여기서 말하는 성공은 당연히 세상적인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말로 성공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이걸 더 원어적으로 좀 많이 풀어보면 있어야 할 곳에 있을 것이다로 가더라고요. 결국에 있고자 하는 그곳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야 되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가야 될 곳이 있는데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엉뚱한 곳에 가야 될 곳이 여긴데 이쪽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걸 조정하는 게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내가 오늘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성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저는 저희 자녀들에게 정말 다른 것보다 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중요성에 대해서 꼭 가르쳐주고 싶어요. 그것만 있으면 엉뚱한 곳으로 저기 멀리까지 안 가고 이 길을 갈 수가 있거든요. 여호수아에게 한 그 말씀이 그대로거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밤낮으로 그 말씀으로 살아가라. 우리 공동체는 그렇게 말씀 묵상 공동체로 가보려고 합니다. 초등부 아이들이 요즘 날마다 말씀 묵상한 거를 초등부 방에 이렇게 올리거든요. 한 달 다 채웠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매일 스티커 붙이는데 1월 1일부터 31일까지 매일 말씀 묵상 스티커 다 채웠습니다. 그게 이제 한 아이가 올리면 서로 간에 깨움이 돼요. 또 다른 아이가 또 올리게 되고. 참 좋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이 공동체 속에서 시도를 해봅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말씀 빛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 관련된 영상을 찾아볼 수도 있고 성경을 3번 정도 읽어볼 수도 있고 어찌됐든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아버지의 그 충만하심을 우리 영혼 깊숙이 경험하고 아버지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가지고